부모에게서 많은 상처를 받게 합니다. 틀리게 부모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부모라는 그런 복을 두고 하나님께서 왜 전도자를 통하여서 오늘을 서밋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어리둥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토요일날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을 통하여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 그게 주일 메시지와 연결되어진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안식일과 주일, 그게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을 서밋이라고 했는지, 부모가 문제인 것처럼 뭔가 지금 내 가지고 있고 내가 못 가졌고 내 능력, 그런 것을 자꾸 붙잡고 거기에서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 오늘을 서밋으로 만든 사람들은 뭘 회복한 사람들이냐? 이거 회복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형상.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가정에 무슨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나는 행복하도록 나를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게 먼저 회복되어져요. 그게 누려지는 것이 바로 에덴이구나, 이게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살릴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경치 좋은 곳에, 공기 좋은 곳에, 멋진 펜션에, 거기에 딱 누워 있다고 해서 이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또 외로워요. 거기에서 또 뭔가 염려가 자꾸 돌아가요. 진짜 이게 뭔지, 이 부분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게 깨어진 그 이유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그것 때문에, 이것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이 살아난 사람이 오늘을 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문이 아무리 무너져도 상관없다니까. 부모가 아무리 이상하고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죄송합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니까. 내가 이게 회복되어지면 돼요. 부모가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남편,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왜 개차반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게 이해가 돼요. 이게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딱 잡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보이면 된다니까. 이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뭘 살리시냐면 업을 살리시냐니까. 이게 살아난 자는 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청소하는 거 괜찮다는, 노예 괜찮아요. 그 업이 살아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되게 하시냐면, 내 인생에 내 자랑거리, 요양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옛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왕년에 한 자락 안 한 사람이 없지. 왕년엔 내가 부자 아닌 사람이 없어. 왕년에 뭔가 한 가닥 안 한 사람이 없다니까. 왕년에 다 그 자랑하거든. 그리고 또 지금 자랑하는 건 자식들이 어떻게 잘 됐다, 출세했다, 돈 많이 번다, 그런 거 자랑하거든.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성삼위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참된 증인. 그것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애 이유를 부르면 복음 증거할 이유, 전도할 이유 없으면 살 가치가 없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럼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야? 이렇게 뭔가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한참 은혜를 받고 정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그렇게 이제 내 기도를 내 포럼을 나누는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거든요. 그 기도 수첩에서 나온 것에서 은혜 받은 거. 그래서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근데 그렇게 보냈는데 어떤 분은 그걸 상처로 받아. 나 다 늙었고 병들었다고 내가 살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받는단 말이야. 이게 내가 지금 오늘을 서밋으로 못 누리고 있는 증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게 하신 오늘의 이유는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누리고 이거 회복받고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살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으로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상처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지금 전체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눈. 내가 또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 현실을 봅니다. 그래도 현실을 볼 수 있게 있어야죠. 이제 현실을 못 보는 사람들은 현실을 잘못 왜곡하고 잘못 보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봐서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현실 속에 있는 사실과 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많이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 또 장사꾼들이 뭐 자꾸 뭐 이게 좋은 것이다라고 선전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 속에 사실이 뭐고 진실이 뭔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두고 사탄은 뭘 하길 원하는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뭘 하시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요. 사단의 역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된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왜 따라가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혼을 주고 세계를 살릴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셨구나. 그런데 그것의 정확한 또 내용과 힘과 그런 방법들을 무엇을 통하여서 주냐면 그 전도자의 그 흐름, 그 복음의 흐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것들이 그 눈이 열려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나 혼자 아무리 경건하고 나 혼자 아무리 그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이 눈이 안 열려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눈이 열려지게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요. 또 내게 뭐 응답이 왔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당연한 것을 찾아요. 그 문제도 응답도 당연한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이 찾아지면 돼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그 문제 속에,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주셨는지 그 필연적인 것, 그게 찾아져야 돼. 가정, 그 문제 있는 그 부모, 뭐 그 일, 그런 것 속에 왜 나를 거기에 두셨는지.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절대 찾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대부분 훌륭한, 그래도 좀 훌륭하다는 사람들도 여기까지 찾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지. 내가 뭔가 능력을 가져야지. 그래서 그런 것으로 강해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찾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이 뭐냐면, 우리의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그 속에서 계속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 어떤 방법이라는 거, 그러면서 또 그 속에 우리 있는 그런 우리의 업, 이런 것 속에 찾아야 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시면 현장. 현장의 서밋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누릴 것이 있는데, 먼저 누릴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힘이 없었던 이단 누명을 쓰고 모이는 것이 걸리면 잡혀 들어가고 계속 모이면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속에 있는 갈릴리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미션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것 붙잡고 함께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성령의 인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 내게 유리한 것, 그런 것이 오면 이제 성령 인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 인도는 이거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인도는 증인되는 쪽으로. 전도 세계 복음화하는 게 바로 성령 인도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뭐냐?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또 길이 막혔을 때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또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도 두란노에서도 계속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 그랬더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체험,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정말 누려야 되거든요. 내 고집, 내 동기, 내 상처, 그런 것들 다
복음으로 바르게 빨리 재해석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 붙잡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받는 비밀이 바로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기에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현장에 가게 되어질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현장에 가장 문제되어지는 것,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현장의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현장에 가장 문제되어지는 것, 그게 이제 영적인 세력들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 현장에 부상,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현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여기에 남기냐면 제자. 하나님께서 제자를 여기서 남기고 다른 현장으로 우리는 가도록.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무 상관이 있어요.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다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모든 세상의 도덕 윤리에도 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요. 근데 왜 부모를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그 생명 창조의 방법이 뭐냐? 그게 부모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계속 재생산, 재창조하도록 하셨어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서 2장 7절, 흙으로 몸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언제 보느냐? 이제 법마다 또 틀려요. 법마다 틀리는데,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해에서 이제 출산하고 난 다음부터 인간으로 쳐요. 형법에서는 이 안에서 진통이 일어날 때 인간으로 쳐요. 그래서 진통이 일어날 때 만약에 그 임산부를 다치게 해서 그 아이가 죽는다 그러면 살인으로 친다. 근데 그 전에는 인간으로 안 쳐요. 그래서 임산부를 다치게 해서 태아가 죽어도 그걸 살인으로 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또 법에 따라서 또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 또 낙태를 용인하는 사람들, 또 신학적으로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정자가 수정될 때 그때부터 인간이다. 영혼이 들어간다. 그때 착상될 때 그때 들어간다. 뭐 여러 가지 기관이 만들어질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코에 호흡을 불어넣었지 않냐. 그러니까 코로 호흡을 할 수 있을 때 영혼이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아 때는 영혼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니까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낙태를 해도 된다. 그때는 구원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부모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방법이 부모를 통하여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런 방법이 바로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셨어요. 마음껏 행복하게 안식하고 평안하게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것이 부모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서 또 이런 다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대리자,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모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생명, 그 육신적인 거, 그러면서 어떤 양육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정신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이런 것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자리 잡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내 자녀를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 그것을 가르치도록 그것을 전달하도록 하는 그런 대리자가 바로 부모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해라.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계속 그것을 강조하거든요.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계속 부모에게 공경해라. 부모의 뜻을 따라라. 부모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제일 힘든 게 부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제가 그냥 생각 속에 만들어낸 그런 영상인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고 우리 형제들이 떠들고 특히 많이 떠든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떠들어요. 그러면 삼형제가 막 장난치고 막 까불고 그러면 뭐가 확 날라와. 벽에가 날라. 사각진 그 벽에 있잖아요. 아세요? 아시죠? 어른들은 사각진 벽에가 날라요. 딱딱한 거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 성냥갑, 재떨이 뭐 이런 거. 아버지 생각하면 그런 영상밖에. 술 드시고 와서 상 엎어버리고, 주인집에서 막 말리고 뭐 그러다가 어머니는 문 밖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든지 동네를 막 배회하다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영상들이 기억이 납니다. 또 교회에 또 다니면서도 또 다니기 전에도 교회에 와가지고 깽판 부리는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뭐 수박 씨발라 먹어라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를 어떻게 내가 공경을 하냐. 나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인격이 훌륭하지도 않고 인생을 볼 때 뭐 훌륭하게 잘 산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공경하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부모라는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바르게 알고 그런 부모가 되어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에게 많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서운한 마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많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많이 따뜻하게 품어주지도 않았던 그런 할아버지.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정말 힘들 때 술 드시고 저는 이렇게 잠결에 이렇게 들었는데 술 드시고 꺼이꺼이 우시면서 이렇게 적어놓는 뭐 편지지에 적극적이시던데 그 적어놓은 걸 보니까 아버지 저 어떡합니까? 이런 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 그걸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주셨는데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상처받은 거. 그러면서도 또 아버지라는 그 존재, 내가 아버지 돼 보니까 아버지라는 게 또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두고 아버지 나는 어떻게 자녀들을 또 기릅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편지지에 적어놓는 그런 인생의 푸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진짜를 알아야 되거든요. 부모가 뭔지. 성경에서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떠나라 그래요. 왜 부모를 떠나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멸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떠나라 그래요. 멸망 상태 그리고 그 배경인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 부모를 바르게 알고 부모의 위치를 바르게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또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돌립고 심심하시죠?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7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들에게.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왜 버리라는 거죠? 부모, 뭐 자식까지도 다 버리래요.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냐? 그런 말 아닌 거 아시죠? 왜 버리라는 거죠? 그 안에 그 흐름 속에 있는 우상에서 멸망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같이 죽어요. 아무리 뭐 화목하고 좋은 뭐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같이 멸망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떠나라. 그런 멸망의 상태에 있는 그 부모에서 그 가정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복음을 따라가라. 언약을 따라가라. 세계 복음화 전도할 그 이유를 따라가라. 그 흐름을 따라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란 말이죠. 가정에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의사 교수의 그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의 기대에 못 미쳐 형제들하고도 못 미치는 그런 상태에 있어. 그래서 매일 비교당하고 구박받았어요. 그거 이제 상처가 돼 있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으로 이제 유흥가 막 돈 쓰고 그런 쪽으로 그러다가 이제 도박 그쪽으로 빠져.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외국을 좀 보내서 거기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을 보내죠. 외국에 갔더니 더 살판 났지 뭐. 우리나라보다 더 마약, 술, 뭐 도박,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어지는. 거기서 계속 돈 달라, 뭐 학업 때문에, 뭐 연구 때문에, 뭐 그러면서 계속 이제 돈을 헌금을 받았는데 그게 다 이제 도박으로 들어가고 또 빚을 지고. 그래서 부모에게 말을 안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부모가 알게 돼서 너 왜 그러냐 막 또 여러 가지 잔소리를 듣고 막 그랬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것이 저 부모만 없으면 부모 재산이 내 거가 되잖아. 라는 생각을 사단이 불어넣겠죠. 그 생각으로 부모를 죽여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불을 지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 가정 가문의 그 흐름, 똑똑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멸망의 흐름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받은 내 상처, 그 속에서 받은 우상, 그것에 그대로 있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뭔가. 내가 가정 가문에서 상처가 되어져 있다. 내가 가정 가문에서 뭔가 우상되어져 있다라는 게 진짜 보여야 된다니까. 그게 사단이 심어 놓은 것이라는 것. 사단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내 상태에서 나를 끌고 가는 그 통로라는 게 진짜 보여야 된다니까. 부모 원망하고 있을 게 아니라고요. 내 현실 그 한탄하고 탓하고 포기하고 낙심해 있을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떠나야 돼요. 드러나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또 숨겨져 있는 그 내막 그것만 또 다 그게 진실이 아니고 영적 사실이 보여져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을 바르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바르게 치유되어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나의 문제, 국가의 문제, 시대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식의 문제, 모든 문제가,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니까.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격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일이 진짜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렇게 성격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문의 흐름 속에 그 사람에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역사했던 것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좋아야 돼, 그런데 너는 왜 안 돼, 이렇게 속삭인 그 사단의 일이 왜 그 사단에게 잡힐 수 없냐?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의 상태 때문에 계속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보여져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계속 감정 싸움해요. 부모 때문에, 부모의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자식, 남편, 아내 계속 감정에 상하고 감정 싸움 하다가 그것으로 그 속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집을 나온다고, 가출한다고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가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 부모에서 떠나라는 말은. 가출해도 집 밖에 나와도 그 흐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뭐 결론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왜 부모 공경해야 되고 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인지, 이 부모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그 교회, 그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처음 부모가 되는 남자와 여자가 나옵니다.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졌다. 이게 그리스도가 신부되어질 그 교회를 만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 전체 그 천국을 이루는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펼쳐진데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게 이혼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사람이 나눠요, 안 나눠요? 지금 다 사람이 나누잖아요, 그죠?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 사람들 이혼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혼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 그 교회를 모형으로 삼고 지금 부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혼 60% 된다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게 그냥 육신의 생각과 그런 어떤 성향들이 달라서 부딪혀서 갈라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영적인 것과 관계 있는 일이라니까요.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는 그 이유와 이혼하는 것과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부부가 뭔지, 부모가 뭔지, 그래서 왜 공경해야 되는지, 왜 떠나라고 하는지 이게 바르게 알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아내들에게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을 잘 섬기라고 해요. 또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 밑에서 렘넌트들이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이 부모를 떠나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역자와 제자와의 그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전체의 그 질서, 중요한 그 모형, 그림자가 부모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며 그 부모에게서 중요한 흐름들을 전달받으면서 이제 떠나야 될 때는 왜 떠나야 되냐면 그냥 우리 콩당콩당 우리가 잘 통하니까 우리 같이 잘 살아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두고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제자를 두고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이 그냥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성경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전략과 그런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다락방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잘 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 확산하고 파급해야 되느냐. 이게 정확하게 여기서 맞아야 된다니까요. 떠나야 돼요. 떠나도록 그런 제자와의 만남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구원과 교회를 이루는 그 시간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도라고 하는 전.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다녀보세요, 뭐 그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과 그런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이루는 그 시간표가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그 전도, 그래서 그걸 전도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내 가정도, 나 개인도, 내 업도, 내 만남도 모든 것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 내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바르게 보여줘야 돼요. 자꾸 상처 가지고 그 상처라는 그것이 우리 가문에 사단이 딱 심어놓은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깨어질 수밖에 없도록 재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제자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끌고 가는 그 도구가 상처라는 것을 그거 반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잘 되는 거, 뭐 좋은 거, 뭐 훌륭한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제자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 제가 인격이 훌륭하고 술 안 먹고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훌륭한 인생을 산 아버지 민현을 만났다고 해도 내가 제자를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평안과 중요한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그 흐름, 그것이 바로 우상으로 되어 있는 거라니까. 난 그걸 하고 싶잖아. 술 취해서 막 잔소리하고 깽판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난 그런 아버지이고 싶고 그런 아버지였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내 우상이라니까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내가 발견해야 될 건 하나님이라니까.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상처로 붙잡고 있고 우상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제자를 만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출을 해도
그 부모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처에 잡혀 있고 상처에 붙잡혀 있고 우상에 붙잡혀 있어서 사단에게 계속 부모라는 그 거짓된 틀린 그 틀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전도라는 것 속에 다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업이 안 된다. 내가 지금 전도와 안 맞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는데 특별히 뭘 가져다 주느냐? 제자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와 함께 떠나게 되어집니다. 또 그 제자를 또 남겨주고 또 떠나게 되어지고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방법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 이 부분이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깨달아지고 나에게 있는 부모에 대한 상처와 원망 이런 것들에서 떠나게